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앙의 달리기라는 것이 있고 신앙의 경주라고도 되어 있죠. 신앙의 달리기가 있고 또 그것을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성도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결단을 해서 요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요동치지 않도록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죽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지쳐서 주저앉고 마음이 흐트러져서 게을러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을 붙잡게 될 것이고 신앙의 달리기를 끝까지 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신앙의 경주를 주님 안에서 마치고 그리고 바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자유와 사랑에 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바울은 형제들을 부르면서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켰는지 아닌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이 5장을 시작하면서 계속 언급되는 얘기인데요. 자유라는 얘기가 5장 1절에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4장에서도 자유가 계속 언급되긴 했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가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여종인 하갈과 자유 있는 여자를 대조했고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자, 자유 있는 여자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는 종으로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자유 있는 자, 자유 있는 여자와 동등하게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5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유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자유는 나중에 성령의 열매라는 걸로 더 확실하게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부르심을 받은 이유 자체가 바로 이 자유 때문이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여기에서 육체는 이 13절에서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건데요. 모든 사람은 바로 아담 안에서 육체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육체를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를 통해서 육체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육체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다음에 또 육체의 욕심이 나오고 육체의 소욕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것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대조해서 나오는데 우리의 자유는 바로 그 성령의 열매를 향해 있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입니다. 자유가 주어졌다고 자유를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를 따라서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마음을 따라서 살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도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13절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입에 올려서 말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위한 좋은 구실로 삼죠. 나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위한 좋은 구실로 그걸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자유를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의 욕구를 위해서 자유를 쓰는 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고 또 다른 속박이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난 겁니다. 여기에 역설이 숨어 있어요. 육체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속박에 갇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자유를 누리면 죄라는 그늘 아래 속박을 당합니다. 더 강력하게 풀어나지 못하도록. 그런데 성경에서의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있대요.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분명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어디다 쓰라는 겁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쓰래요. 이러면은 속박당하는 건 똑같죠. 속박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죄에게 속박되든지 사랑에게 속박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종노릇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든지 아니면 사랑에게 종노릇하든지. 사람에게는 결국 진정한 자유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어딘가에 속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기에 자유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과 연관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14절 말씀인데요.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온 율법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건데요. 5장 3절에서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는 바울이 온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용한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3절과 14절을 연결해가지고 문자대로만 이해해버리면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니까 이웃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설교하거나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장 3절과 14절의 말씀은 강조점이 다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어서 구분을 좀 지실 필요가 있어요. 5장 3절에서 강조는 의무에 있습니다. 그 의무예요. 5장 3절을 잘 보시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의무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은 문맥상 자유의 강조가 있습니다. 그게 13절에서 자유를 언급해놓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얘기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맥상 자유의 강조가 있어요. 다른 겁니다. 의무와 자유예요. 그리고 여러분 3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행동해야 돼요. 3절에서의 강조점의 의무였고
그거는 우리가 뭔가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표현이 또 다르죠. 구분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3절에 행하는 거는 능동태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요. 14절에 이루는 거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3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14절에서는 율법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사역으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 3절과 14절은 사실상 대조를 이룬다라고 봐도 돼요. 두 개는 같이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으로,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만드시고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루시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일단 성령님이 나를 바꿔주셔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약간 다르죠. 내가 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이루는 거는 확실히 개념이 다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요, 온 율법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웃사랑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먼저 얘기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웃사랑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바울이 무시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요한 1서 4장 21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러한 개념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만을 언급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에 기본은 뭐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10계명에서 사람과 관련된 계명은 5계명에서 10계명에 있죠.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에 있는 그 6개의 계명은 뭐가 기본이 되냐면 1계명이 기본이 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라는 참신이 한 분 딱 계신 거예요. 그분 앞에 서 있는다.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 아래에서만 6개의 계명이 온전히 이해가 되고 또 온전한 순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없었던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었어요.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지식이 있는 것과 지식을 경험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신학교 교수님들 얘기 한 번씩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졸업한 신학교 교수님들이 완전 바보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박사들이신데 뭐 기본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부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은요, 칼빈하고 루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재밌는 분들이죠. 우리 교단적으로는 칼빈은 거의 사탄급인데 칼빈을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과 그것을 경험되어서 믿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믿음으로까지 자라지 않으면 그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 쌓은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이 돼야 돼요. 경험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지식만 쌓아가지고 나중에 교조주의자가 돼요. 교리만 알고 있고 교리 가지고 판단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내 삶에 영향을 줘서 나를 바꿔놔야 맞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식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이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긴 압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다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습니까? 행해야 하는 율법만 남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것 자체를 나쁘다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율법의 행위만 남아버려가지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들만 남아버리면 의무만 행하는 그냥 율법주의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그 온전한 지식이 내 삶에게 영향을 줘서 내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그러한 경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고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빠지면 나머지는 다 율법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일단 우리 앞에 계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만 그래야 우리에게 나머지 십계명이 참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되지 않으면 온전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웃사랑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도의 참된 자유는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율법이 사랑이라는 진리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참된 자유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금 설명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제 반대의 상황을 언급합니다. 서로 물어 뜯고 삼키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권면이에요.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한 것은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다툼이 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다툼 정도가 아니라 언쟁과 내분으로 찢기고 상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에 의미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를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냥 서로 물고 먹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 뜯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물어 뜯고 삼키는 상황이 되면 함께 망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14절의 이웃사랑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함께 기쁨과 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그냥 결과가 함께 망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분쟁하는 교회들 치고 잘된 교회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분쟁하면 그 분쟁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는 상황이면 결국 그게 나중에 다 해결돼도요. 교회가 옛날로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안 해요. 하지. 싸우셔도 돼요. 문제는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물어뜯고 삼킬 정도로 싸우지 마시라는 거죠. 다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잖아요. 다퉜어요. 그러니까 둘이 쪼개졌지.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물어뜯고 삼킬 정도로 그렇게 싸웠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찢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서로 하나님을 위한 종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더라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물고라고 번역한 저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뱀과 관련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이걸 뱀이라고 불리는 사탄 안에서 사는 삶으로 설명하려고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면 성령으로 사는 성도의 삶과 사단 안에서 사는 불신자의 삶을 대조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허물은 덮어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어려운 일은 함께 힘을 모으면서 같이 살아가려고 하죠. 그와는 반대로 죄에 갇힌 삶은 이웃을 향해서 비판과 미움을 채우고 상대를 상처 입히고 죽이려고 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멸망하는 길을 말하면서 진정한 자유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는 자유와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제가 지금 5장 시작하면서 계속 언급해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자유에 대한 강조가 특히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유가 유독 더 보호받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타락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서 자유를 주장하게 되면 불륜도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형사법에는 불륜이 없어요. 이제 민사에만 있죠. 예전에는 불륜 저지르면 법으로 처벌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법으로 재단하냐고 하면서 그 법을 없애버렸죠. 대신에 상처받은 배우자를 위해서 민사에서 돈으로 뜯어내잖아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자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억압받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방종과 착각하면은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자유를 주장하게 되면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깨고 남자가 남자와 또는 여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루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육체를 따라서 자유를 강조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또한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육체의 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 성도는 자유를 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자유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반드시 뭘로 가요? 죄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이 아담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결정을 따라서 범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문제였던 거죠. 지난번에 자유를 이야기할 때 이 부분 언급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단어에다가 자기라는 단어만 집어넣으면 다 이상해져요. 모든 죄가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나오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자기 사랑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진정한 가치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자들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면서 참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종노릇 이러니까 불편하시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편할까요? 종노릇하는 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종노릇이 아니라 뭘로 종노릇하래요? 사랑으로. 그냥 종노릇하라 그러면 여러분 저는 머슴을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뭐 많이 해가지고 현대판 노예처럼 사는지도 않아가지고 사실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누군가의 밑에서 억압받으면서 일하면 사실은 이게 편할 리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 지금 종노릇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노릇이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사랑으로 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성도가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종노릇을 감수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감수할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나와요. 이 부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겠죠. 그냥 여러분 그냥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시대는 이웃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죠? 정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제 얘기 해드린 적 있잖아요. 저희 동네에 이사 가가지고 제가 떡까지 돌려드렸는데 근데 동네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제가 그 사람인지 잘 몰라요. 분명히 제가 떡 돌릴 때 목사요? 이러면서 분명히 제가 목사인지 알아봤단 말이에요. 제가 동네에서 인사드리면은 어디 사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 그때는 대복가였어요. 대복가 옆에 집에 삽니다. 그 집 주인이 목사라던데 이래요. 예, 잘 해줘요. 예, 잘 해주죠. 제가 저한테 잘하고 있어요. 네. 어떡합니까? 제가 나중에 얘기해도 또 기억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나이 드셨으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저는 아파트에 지금 안 살아 잘 모르는데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 사실은 관심도 없습니다. 나를 불편하지 않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게 요즘 사람들의 인식이죠.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돕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오지랖이 넓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죠.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동네에서 이웃을 만나서 인사하면 반가움보다는요 어색함이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에 맞춰서 따라 사는 게 옳을까요? 그러면 뭐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도 인사하지 말고 살면 되겠죠. 근데 그게 좋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성도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힘을 다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 여기에서 이웃사랑은 우리 형제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교회 식구들이 1차예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 식구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흐르면 그러면 교회 식구가 아니어도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도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자신의 구원을 이뤄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을 실천해서 율법이 이루어짐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요. 또한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에게 어떻게 은혜를 내리셨는지를 드러내야 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이웃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럴 수도 없고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에요. 딱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열매를 반드시 얻어내야겠다 이런 목적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그런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어떤 열매를 얻으려고. 그런데 열매를 얻는 건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저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열매와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열매와 상관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열매와 상관없이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또는 내가 사는 동네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모든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신 겁니다. 바울의 의도는 분명해요. 율법은 순종할 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이웃을 사랑할 때 완성돼요. 순종은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거지만 사랑은 내면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사랑의 행동이라는 외적인 모습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강조두고 있는 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율법의 어떤 행위 외적으로 보이는 데다가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일단 우리의 내면에다 자꾸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신 건 단순하게 율법의 조항을 지키신 것으로 이해한다면 오해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그럼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랑은 하나도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의무만 있어서 그 의무를 행하려고 율법을 순종한 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다고요.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은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난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또 어떤 사랑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신 그 계획, 세워놓으신 계획을 성취되도록 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애초에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의 사랑이 그 내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향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바탕이 돼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온 율법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완벽하게 하셨죠. 원수를 미워하시지도 않았어요. 자기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든 바탕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하고 순종적인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옛날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시간에 매이신 분이 아니라 항상 그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잖아요. 거기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항상 율법에 순종하고 계시니까 거기 붙어 있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율법에 순종하게 된다고요. 물론 이게 또 100%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차 순종해 가는 사람들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요, 결국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고요, 그 성취된 율법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천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건 애초에 우리가 못하는 거였어요. 분명 성경에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이웃사랑을 통해서 율법은 완성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율법이 이웃사랑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레위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 대적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6개월이 한참 더 돼가지고. 근데 사도행전 할 때 스데반을 고소해서 죽일 때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율법에 대한 얘기 해주잖아요. 진짜 모독하는 건 니들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레위기 말씀을 끄집어내서 인용하는 거는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는 구약에 있는 그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아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계속 연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은 바울이 만든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가르쳐 왔던 것이고 그것을 잘못 이해한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구약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 오해한 유대인들이 문제인 거지. 그것을 바울은 13절에 진정한 자유를 따라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명령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개념을 몇 부분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위에서 흔하게 듣는 말인데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을 두 사람한테 했더니 두 사람이 다 질색하면서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아니 밥 먹으라고 할 때 애들이 밥 안 먹고 막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니들 밥 해주는 사람이야? 내가 밥 해주는 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마 이 말 거의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이 옳다고 한다면 그 말이 맞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맞다라고 한다면 왜 갓난아이일 때 애들이 울면 왜 먹이셨어요? 내버려 두시지. 그럼 왜 그러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밥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식시켜 놨어야 하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애가 클 때까지 계속 뭘 인식시켜 놨어요? 울면 내가 너 먹인다라고 인식시켜 놨죠. 그래놓고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밥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식시켜 주시고 당연히 밥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교육을 해놨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요? 갓난아이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애는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부모, 특히 엄마는 아이가 죽지 않고 잘 크도록 먹을 것을 정성을 다해 줍니다. 여러분 그 행위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본능이 있는 겁니까? 사랑이 있는 겁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밥을 해주는 거에 원래 그 본능,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몸이 지치고 삶이 찌들고 남편이 속색이고 이러면 뭐가 사라져요? 사랑이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밥을 해줘야만 하는 그 의무만 남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요? 내가 니들 밥 해주는 사람이야? 이 얘기가 그래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먹을 걸 주는 건요 사랑으로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먹을 걸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인데 물론 자녀들은 잘 들어 유겸아 너. 물론 자녀들은 그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감사와 존경도 없이 누리기만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자녀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엄마가 피곤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할 때 애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죠. 그러니까 깨닫도록 해주세요. 이제부터.
내일부터 새벽 5시에 같이 깨우셔서 같이 일어나가지고 아무 짓 안 해도 데리고 주방으로 가세요. 그래서 엄마가 아침부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알려줘야지. 여러분,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게 사랑에서 온 거라는 걸 몰라요.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안 되면 뭐만 남습니까? 본성으로만 남아요. 당연한 걸로만 이해된다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육에 대해서 내가 등한시 해놓고 승질만 냅니다. 내가 밥 해줄 사람이야! 그렇게 키웠다니까요. 잘 키우셔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역으로 자식은 부모에게 마땅히 사랑하고 존경을 드려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자식을 섬길 것을 고민하는 모습이 마땅한 겁니다. 자식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지를 근심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 가운데서 부모를 전심으로 모시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생명을 나눠가면서 자식을 키워줬음을 기억해야 돼요.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걸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역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부모가 어떤 모습이나 위치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부모들을 또 비교하죠. 혹시 부모가 시원찮은 직장을 다니거나 돈을 많이 못 벌거나 남들이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면 자식들이 그걸 부끄러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있는 거는 몰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뭐가 지배하는 겁니까? 돈이 지배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식이나 부모나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자유를 왜곡되게 쓴다니까요. 이러니까 문제예요. 둘 다 부모나 자녀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인 거예요. 또 단순히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문자대로만 지키는 건 계명이 주는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의 재산을 훔치지 않아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이 전제된 상태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해졌을 때는 이웃의 재산을 훔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웃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요. 이웃이 재산을 벌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는 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모든 계명에다가 뭐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 중심에 두는 거예요. 계명의 말씀을 문자에서만 머무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 다시 유대인들과 똑같은 걸로 되돌아가요. 그럼 뭘로 가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원리 속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한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는 종노릇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모습대로 진정한 자유를 사는 겁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는 성도가 율법에 순종해서 행위를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참된 의미예요. 사랑이 실천될 때 율법은 성취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성취된 율법은 계속해서 성도들 안에서 성취된 것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또한 이웃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보통은 이 얘기들 잘 안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에서
잘 보세요. 14절 말씀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처럼 하네요. 내 자신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웃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이웃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제가 썩 그렇게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승윤인가요? 이승윤 씨가 밥 먹으러 가면 어떤 아저씨가 짱돌을 집어넣어서 김치찌개를 끓이셨던가? 그거랑 무슨 썩은 생선 대가리 넣어가지고 국 끓이고 별게 다 있어요. 그 자연인인 그 아저씨 기준에서는요, 그게 자기에게 좋아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죠. 그것을 이웃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에게 한다니까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물론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애초에 그런 것도 안 하겠지만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어디에 가 있어요? 내가 나에게 한 것만큼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나를 제대로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야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 약간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본능적으로 사랑할 뿐이지 제대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알고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배가 고프면 배를 채우려고 하죠.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하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도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본성을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몸을 온전히 아끼고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기 몸에 해로운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까? 보통은 자기 몸을 해치면서 살아가요. 그걸 즐거워하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들이 하는 게임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게임을 하면 근데 재밌긴 해요. 제가 세준이가 하는 브롤스타즈를 집에서 해봤습니다. 엄청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일단 게임을 하면 재밌잖아요. 뭔 게임이든 게임은 재밌어요. 웃고 즐겁게 할 수 있기도 한데, 그런데 여러분 게임을 오래 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눈이 나빠져요. 또 눈만 나빠집니까? 머리도 나빠져요. 또 게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정신이 산만해지기도 하고요. 밤 늦게 하다가 잠 못 자가지고 그 다음날 피곤에 쩔어서 하루의 일상을 망치죠. 페인이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PC방이 처음 등장했을 때요, 전북대학교 그 앞에 있는 지하에 있는 PC방에서 3일 밤낮을 게임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게임하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게임에 빠지면 중요한 거, 아이들이 해야 하는 거, 공부를 하지 못해서 학교에서 뒤처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게 두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 몸을 해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게임만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에다 다 적용해 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다 비슷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 사랑조차도 사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이 괴로운데 할까요? 좋아서 할까요? 좋아서 하죠. 심하게 얘기하면 그거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뭔가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온전한 자기 사랑일까를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써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말 당연한 이치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두셨죠. 에덴. 기쁨의 동산이에요. 거기에 사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근데 거기에 산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기쁨이라는 에덴에서 쫓겨나죠. 왜곡된 자기 사랑이 본인을 망쳤어요. 그럼 원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요, 요한 1서에서는 굉장히 길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즉 내가 우리가 자신의 죄와 비참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보화를 깨달아서 기쁨을 누린 것만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건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걸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여러분 성경은요 그걸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하나님 본인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구원한다고요. 물론 그것만 얘기하진 않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구원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니까요. 가장 궁극적인 건 하나님이 하나님 본인을 사랑하니까 그러신 거라고요. 삼위 하나님도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웃의 삶을 돕고 형편을 돕고 마음을 위로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이미 성도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이웃사랑이고 율법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자유를 잃어버릴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랑 안에서 온 율법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랑합시다. 그게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요. 주님의 뜻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 그 은혜를 감사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으로 종로를 탈 때 그 모습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입술에 큰 힘을 줄 것이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일들을 보게 해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